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지금 우리는 2024년이라고 하는 한 해의 끝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오늘도 이 사실을 먼저 상기시키는 이유는 마치 우리 인생의 끝이 있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와서 학업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얼마 있지 않으면 학업을 끝내는 날이 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매년 맞이하는 생일은 그렇게 태어난 날이 있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의 길, 곧 죽는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끝이 없는 자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이처럼 우리 모두는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그 길은 앞선 시간에 나눈 것처럼 무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이 과정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면 무언가를 추구하게 만든 이 갈망, 이 욕망의 정체를 파악하는 일은 우리가 지난 한 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고 또 앞으로도 무엇을 추구하면서 결국은 죽음을 향해 가게 될지를 고찰하는데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이 요한이 노년에 기록한 편지 요한 1서의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정신을 요약해주는 본문을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문제로 육신의 정욕을 주목해 보았죠. 이 욕망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을 다른 대상과의 일시적 관계를 통해 그릇된 방법으로 추구하게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예배의 의미를 변질시키는 우상 숭배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육신의 정욕이 가장 파괴적으로 나타나는 음행은 단지 몸을 더럽히는 데에서 그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구약 역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굴절시켜서 자신이 알지 못하는 대상을 숭배하는 행위로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는 고대 사회의 어떤 신전에서 행해진 의식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그런데요, 작년에 한국에서 사이비 종교의 교주의 행태를 다룬 다큐가 화제가 되었죠. 근데 이런 게 결국 그 성의 문제로 귀결되어서 무리를 일으키는 데는 그 배후에 역사하는 존재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인간의 욕망을 부추겨서 숭배를 받아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요한은 우리를 미혹하는 자가 마귀라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일을 멸하고자 나타나셨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요한은 원래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즉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 죄를 없애는 데 있다고 설명한 후에 다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데 있다고 부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편지의 저자는 우리가 범죄하는 일과 마귀가 역사하는 일이 서로 관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실제로 사람이 죄를 짓기 시작한 역사에서도 그 배후에 마귀가 일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다시 주목하면서 본론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는데요, 이 성경이 묘사하는 사람의 타락은 어떤 특정한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그 행위를 낳는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뱀을 통해 여자가 그 동산 중앙에 심겨진 금기의 나무 열매를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바라볼 때 타락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도, 즉 범죄하는 일도 자신이 원하면 선택할 수 있는 길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타락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그 길을 원했어요. 이전까지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죽을까? 이런 상상이나 추측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 외에 다른 길이 내 인생에 주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마음에 품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 열매를 씹을 때 그 맛이 어떨까? 아예 생각할 수도 없던 일이에요. 그런데 최초로 그런 생각이 사람의 마음에 찾아든 겁니다. 그러자 이전에 없던 욕망,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솟구쳐 올라와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내 몸으로 느껴보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고요, 그 금지된 일이 내 눈에 아름다워 보이고요, 그 일을 하면 지금보다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미지의 세계가 열릴 거라고 여겨집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마귀는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따른 감정을 부추겨요. 그러면 우리는 그 생각과 감정에 따라 의지적으로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람의 인격, 곧 지정의가 관여되죠. 타락은 이렇듯 인간의 존재, 곧 인격의 변형을 가져다 준 사건입니다. 그처럼 사람은 타락 이후로 인격의 기능이 손상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본연의 갈망이 자신이 알지 못하는 다른 대상을 끝없이 추구하는 욕망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이 성능을 가진 엔진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예를 들어 차축이 휘고 이 스티어링이라고 하죠. 이 조향 장치가 돌아가고 다른 기능이 제대로 받쳐주지 않으면 빠르게 달리면 달릴수록 똑바로 가기 어려워요. 사람은 알지 못하는 대상을 추구하는 거대한 갈망을 그대로 지닌 채로 어딘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얼굴에 다다르지 못하기 때문에 끝없이 다른 대상을 추구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된 거예요. 너무나 목이 마른, 그러나 해결할 수 없는 신세가 되었어요. 사실상 주인의 얼굴을 잃어버린 자화상, 아무리 마주 보아도 누구의 얼굴인지 알 수 없는 자화상. 그래서 어디서 왔나 물어도 나도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기에 우연의 산물이 아닌가, 이렇게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아내와 지난 주간이죠. 식당에 갔는데요. 종업원의 안내를 따라서 창가에 앉게 되었어요. 점심시간이었고 날이 아주 화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사진을 몇 장 찍어서 보내줬어요. 근데 아내가 이제 자기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웃으면서 보다가 묻더라고요. 정말 이러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웃었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참석한 조집사님 말고 또 한국에서 이제 돌아오실 조집사님은 사진만 찍으면 늘 어색하다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우리 자신을 대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의 모습을 담은 매개물을 통해서 이렇게 시간의 흐름과는 단절된 자신에 대한 그런 파편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를 만드신 분이 정말 계시다면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을 바라보기 전에는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나의 존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그의 시선에서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그의 시선에서 눈을 돌렸기에 자신의 의미와 가치를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찾으려 하는 존재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 저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 이게 아닌 줄 알면서 또다시 올라오는 허기를 느끼고 또다시 밀려오는 갈증을 느끼고 그렇게 누군가의 시선을 구하는 자. 아이를 이렇게 키우다 보면요, 자신에게 주어진 부모의 시선이 형이나 누나나 동생에게 가면 본능적으로 다시 그 시선을 자신에게 이렇게 끌어오려고 하는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만이 아니라 어른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과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어느새 그 사이에 이렇게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만났다고 하면 그러면 꼭 그 사람을 자기도 만나서 결국에는 최종적인 그 사람의 시선을 다시 자신에게로 돌려야지만 불안해하지 않는다거나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으로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모두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그 시선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안목의 정욕, 이 눈의 욕구는 잃어버린 그 얼굴을 대하기 전에는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좋은 옷과 액세서리로, 또 누군가는 좋은 차와 사회적 지위로, 또 누군가는 꼭 최신 기기여야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참 벌써 오래된 일인데요. 전자제품 매장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성도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분은 저보다 이제 연배가 한참 위였고 이렇게 교회에서 참 더할 수 없이 이렇게 침착하고 아주 온유한 그런 분이었는데 저를 전혀 못 알아보고 이렇게 지나쳐서요. 근데 이제 그 얼굴이 이렇게 교회에서는 본 적이 없는 뭔가 다급하고 민감하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굶주린 사람처럼요. 나중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기계 중독이 있다고요.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자꾸 끌어당기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하루만이라도 진지하게 이렇게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눈이 자꾸 어디를 향하는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도 변화없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보기에 좋은 무언가를 향해 계속 손을 뻗치는데 그렇게 습관적으로 행하는 이유는 사실 단순합니다. 자기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거기서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집에 방문하면서 무슨 거실 한 구석에 코끼리 상아가 있다든가 아니면 뭐 찬장에 100년도 넘은 고급 포도주가 와인이 있다든가 뭐 그런 경우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요. 내 자신이 무엇을 볼 때 너는 남들보다 특별해. 저 사람들이 갖지 못한 걸 가졌잖아. 너는 남들보다 뛰어나. 저 사람들이 이루지 못한 걸 이뤘잖아. 이렇게 말해주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압니다. 또는 그렇게 말해주길 기대하며 오늘도 바라보는 게 무엇인지 알죠. 사람은 자신이 흠모하는 대상을 눈으로 보고 싶어 해요. 학생이 좋아하는 배우가 생기면 영화나 드라마나 촬영 현장에 직접 찾아가거나 그게 안 되면 적어도 자기 방에다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진이라도 붙여놓죠. 혹은 선망한 운동선수가 생기면 그저 스크린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떻게요? 경기장에 가서 직접 보고 싶어 합니다. 자, 그렇게 보는 행위를 통해 그 대상의 가치가 내 존재로 투영되는 효과를 경험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지 시각적인 자극을 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보는 행위는 사실 훨씬 더 심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볼 수 있는 이렇게 이미지를 가까이 두고 그것을 계속해서 바라봄으로써 내가 가치를 부여한 그 대상의 가치가 내 존재로 투영되는 효과를 경험하는데 이게 인간이 본질적으로 되풀이하는 모방입니다. 왜요?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사람은 원래 누군가의 이미지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눈의 욕구를 가졌어요. 자, 이 욕구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간의 원초적인 갈망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구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사람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판단하신 창조주에게 그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할 때 그 좋음을 토브라고 하는데요. 이게 매우 포괄적인 개념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good. 여러분, 좋다는 게 뭐예요? 자, 누군가 어떤 물건을 쓰는데 좋아요. 너도 이걸 한번 써봐 라고 할 때는 자, 이 물건이 그 만들어진 목적대로 이렇게 잘 워킹한다는 기능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또는 누구를 만나는데 참 좋아요. 자, 그 사람 참 좋더라 이렇게 회고하면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 어떤 인품 이게 이렇게 좋다는 이 도덕적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떤가요? 누군가 패스트푸드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늘 이제 뭐 콜라, 칩스를 이렇게 들고 다녀요. 자, 사실 오늘 오기 전에 저도 버거를 먹었는데요. 아무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난 이걸 너무 좋아. 너도 한번 먹어봐. 자, 그러면 상대는 이 사람과 같이 그것을 좋아할 수 있고 좋아하지 않을 수 있는데 만약 상대가 보기에 이런 음식이 이 사람한테는 정크푸드다. 자, 그러면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 라고 반응하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좋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이런 콜라나 칩스에 있지 않아요. 그렇죠? 거기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의 인식에서 그 의미가 결정이 되죠. 자,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보시기에 좋았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좋음이란 누구의 인식을 반영하는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에요. 좋음, 선함, 아름다움, 이 모든 의미를 포괄할 수 있는 말인데요. 이러한 가치 판단을 내리는 주체는 처음부터 창조주입니다. 그러므로 좋음, 이 아름다움의 기준은 원래 그 근원이신 크리에이터, 우주를 만드신 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가 보시기에 좋을 때만 절대적인 의미에서 좋다는 거죠. 그 좋음은 그분의 시선에서 정의되는 의미입니다. 그가 우리를 보실 때 좋아야 우리는 좋은 사람이고요. 그가 우리의 인생을 보실 때 아름다워야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그 시선을 잃었기에 이제는 자기 자신이 가치 판단의 주체가 되어 살아가게 된 겁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제는 내가 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한 것처럼 이제는 나도 무언가를 보니까 좋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든 이제 좋고 안 좋고는 내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도 이제서 보니까 먹음직스럽습니다. 보암직스럽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암직하다고 할 때 성경의 원문은 정확히 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사람의 눈을 이끄는 이 눈의 욕구를 불러일으켰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사람은 무언가를 보고 자신이 좋다고 여기는 그 대상을 취하는데요. 이 패턴이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타락의 역사에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노아 홍수 사건을 소개하는 본문으로 가면 그 발단이 이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보고 좋다고 판단하고 취합니다. 그러자 하나님도 보십니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보시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의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죠. 여기서는 보시고 안식하시는 게 아니라 보시고 심판을 실행에 옮기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 노아 홍수 사건을 들어서 자신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최후 심판을 예고하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사람들이 모두 자신이 보기에 좋다고 여기는 대로만 살아가던 세상살이의 끝은 심판이었습니다. 누구도 그분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고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으면 그게 곧 좋은 길이었고 내가 보기에 아름다우면 그게 곧 아름다운 인생이었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내가 정의합니다. 누군가 독자의 탄생은 저자의 죽음을 대가로 한다고 했는데요. 창조주가 계시다는 의식을 버리지 않는 한 인생의 의미는 내가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시선을 피하고 내 눈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그분의 시선을 피할 때, 그래서 모두가 그분과 상관없는 자로 살아갈 때 그분과 시선이 마주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문장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더라. 어제 저녁에 오랜만에 집에 혼자 있게 되었어요. 몇 시간 동안 혼자 있었는데요. 저녁을 먹고 정리하고 씻고 방에 들어가서 그 책상에 앉으려 하다가 바닥에 앉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구체적인 생각이라기보다 하나님 앞에 꿇어 앉아야 한다는 정서가 차올랐어요. 이상하죠? 그분을 경외하지 않고 찾지도 않는 우리의 말로는 어떨까? 불의가 점점 가득 채워지는 세상에 과연 우리는 그분의 눈을 마주하며 살고 있을까? 무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안목의 정욕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삶만 추구하면서 한 해, 두 해, 그렇게 세월을 보내면서 인생을 마친다면, 내가 보기엔 좋았지만 그가 보기에는 좋지 않았다고 마침표가 찍힌다면, 어떠한 해석으로 읽더라도 우리 인생이 남긴 문장은 안 좋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그가 쓰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에서 긍휼을 찾는 일 포기하지 말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